네,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회와 가정의 말씀을 한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실제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부모님이라는 그러한 것을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우리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 되는 줄 생각을 했는데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 뭘 가르치냐면은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 자녀를 교회에다만 맡겨놓는 그러한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사람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168시간 중에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거의 167시간 1시간 교회 나와 있다 생각하면, 아까 제가 예배 드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 수요 예배를 제가 붙들고서 이제 끝까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면서 주일 예배 하나만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이라고 34장 전체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편의 설교를 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스탑하라는 거죠. 어떤 때 들어가라냐면은 그 로넌토 목사님이 호루라기 코치가 훈련을 시키면서 호루라기를 불잖아요. 어떤 때 부르라면 멈춰서서 감독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지금 멈춰라, 감독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뭐 부처님 불상 어마어마한데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니까 그분만을 사랑하라, 그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이 세마의 말씀이 신명기 11장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입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다가도 차고 다니고 여기다가도 차고 다니고 집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라. 시편 78편 3절에서 8절을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시편 78편 3절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에서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서도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이 자식은 또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천대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신앙이 끊겨지게 되면 그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자기 성경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집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도배를 시키면서 자녀의 말씀으로 보재기를 쌓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쌓듯이 신명기 6장이 수놓아진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다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모세 엄마가 모세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세속주의가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에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결국 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성공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다. 이 악순환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자식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진지한 대화하는 시간이 15분도 안 된다. 실제로 한 가족에 살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도록 밥 먹었냐? 학교는 갔다 왔어? 그냥 일상적인 대화이지 진지한 대화도 없을 뿐더러 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제일 기분 좋은 일은 뭐야? 제일 기분 나쁜 일은 뭐였어? 이런 것조차 물어보기 어려운 가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이 신앙적인 대화는커녕 15분도 진지한 대화를 하기 어려운 때를 맞아요. 다행히 여러분 자식과 대화가 잘 된다면 참 희망적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토크가 돼서 이 말씀을 내 속에, 이 컵에 물이 가득이면 나눠줄 수도 있듯이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그 말씀을 토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자녀 신앙 교육에 그 책을 제가 한 3권을 읽고 지금 이제 4권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한 300페이지씩 되는 책들인데 밑줄을 그어가면서, 때로는 빨간색 줄을 그어가면서 별표도 하면서, 또 오늘 설교에 많은 내용이 거기서 읽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어느 메모를 하고 복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 앞에 오늘 소개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 10년 전에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를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가족여행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못 오고 가족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배는 빠져도 된다는 것을 암암리에 자녀들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은 부모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부모님들, 우리들이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여가 활동, 여행, 이런 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여행을 가는데 뭘 사 먹고 거기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여행이나 스포츠 경기가 교회 활동과 겹치게 되면 교회를 제끼고 이쪽을 갈 확률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를 성소하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이걸 생각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운다기보다도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참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늘 토요일마다 구별해 놓으시고 11조를 구별하고 감사를 구별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또 세워주지 않았어? 다 부모님 신앙 덕분이야. 우리는 다 체험을 했거든요. 저희 가정도 체험하고,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어머니가 다 체험하신 거거든요. 어려워도 막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많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맨날 헌금 들고 나오잖아요. 그 어떨 때는 헌금이 적으면 마음이 좀 쓸쓸해지기도 하고, 헌금이 많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두둑하면 더 좋죠. 하나님께 드릴 게 많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여하튼 첫째는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할지니라. 헌법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법에다 이렇게 전해. 1922년 1908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잖아요. 한 12년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 크리스토스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 크리스토스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AD 347년경에 계셨던, 초대교회 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고 모든 가장이 영적인 목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종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가정이라는 얘기들이 교회에서 쑥 빠져버렸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정의 소중성이 다시 얘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이런 분들도 가정예배의 전통을 지키면서 가정예배를 강조했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특별히 가정예배는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 장로교 사이에 큰 부흥이 됐었는데, 특별히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유명한데, 이분들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그 가정의 첫 번째로 가정예배를 태만히 하면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먼저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 재직회의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게 돼요. 가정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재직회 때 우리 좀 이따 임시 재직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엄중한 경고를 받는, 가정예배 안 드렸다고, 개인 문제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예배를 세우는 것을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 서재에 이러한 복사한 게 하나 붙어져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화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철저한 예배자였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 우리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 화영조 목사님 가정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화영조라는 사람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분만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제자를 세운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키웠더니. 누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짜증나고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다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되고 문화하게 될 때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화가 돼야 돼. 문화. 나쁜 문화들도 있잖아요. 그거 깨기 힘들어. 습관이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깨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인격이 되게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되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운명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 웨슬레, 아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엄마가 수산나 웨슬레예요. 이분은 아기를 19명을 낳았어요. 대단하죠. 옛날에는 많이 낳았었잖아요. 13명 자식을 키웠어요. 근데 이 13명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면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애들을 학교 보낼 수도 없었대요. 가정에서 홈스쿨을 했나 봐요.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이웃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한 주에 한 끼씩 금식을 시키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된다. 3번 기도할 거를 가르치고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을 자녀 13명을 데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날마다 가르쳤어요. 3시간씩. 3시간이 1년이면 몇 시간이죠? 한 900시간, 1000시간 가게 되는 거죠. 10년이면 10,000시간이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을 세워놓고 밤마다 물으면,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야?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이제 자자, 아멘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명 키우기도 힘들어 하는데 13명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위대한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확실한 원본이야. 엄마가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13명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시하게 세상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주의 품에 안길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에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니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감리교에서 제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아닙니까? 록펠러 많이 들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긍정의 평가도 있는 록펠러.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평생에 3가지를 너는 지켜야 된다. 첫째, 주일이면 지각하지 말고 꼭 예배당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인격을 수양해라.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라.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님이 그 아들이 이제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불만이 나오면은 아들아 무릎 꿇고 기도를 해라.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 그러면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가 최고거든. 우리 목사님 주님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더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를 왜 기도하는 게 제일이지.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시험 들어. 애들 믿음 떨어져. 집에서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애들이 믿음이 뚝뚝 떨어져. 세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세운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동남아시아에다 교회 세우려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4,928개 교회를 세웠대요. 대학은 몇 개 세웠을까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립도서관을 몇 개 세웠냐면 3,300개의 도서관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큰 부자니까 이런 일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이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자녀를 네가 가르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년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그 소년이 뭘 한다고 왕의 음식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결심을 하면서 특별 장애성으로 뽑혀가지고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니 조그만 애가 부모도 없고 친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청소년 얘가 부모가 가르친 그걸 따라서 나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성공하지 않겠다. 하나님 버리면서까지 뭐 성공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겠다,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성공하잖아요. 왕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뀌어. 계속 총리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 반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이 끝까지 쓰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쳤어요?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 24장 15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기자로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100열 됐어요.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데 어떻게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뭐냐면 이분은 가정의 이미 문화가 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따라서 내 자식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손주도 그렇게 할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을 계속 섬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데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세상 떠날 거예요. 자식에게 이걸 물려줬나 이거야. 내 손주에게 이걸 물려줬냐 이거죠. 부모 딱 떠나면 애들 하나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인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처럼 가정에서 신명기 6장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 아이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더라도 성경책 딱 들고 주일이면 딱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막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는 거다. 그 모세의 엄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역청과 나머지는 얼마나 꼼꼼히 칠했겠습니까?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내 자식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얼마나 꼼꼼히 칠했겠어. 세속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이 아이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 이거를 세속에 물이 들어와서 애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를 칠하면서 우리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를 칠하면서 내 자식을 세속에서 지켜내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의 식탁의 중요성을 깨닫는 건데, 참 우리 가정부터 참 한탄스럽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식탁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한 끼라도. 다 뿔뿔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가정의 식탁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불행한 일인 거예요. 가정 식탁을 반드시 되살리셔야 돼요. 한 끼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금 잘하고 있는 가정은 계속 잘 하셔가지고 그 식탁에서 뭐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소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서 30%나 높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비행에 빠질 확률이 30%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힘든 일을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보자 하고 신앙으로 마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식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식사를 하고 나오시다가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식탁이 중요한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코이노니아, 이것은 식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다 기도하고 밥 먹는 가정도 여기 있는지 아는데 멋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식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김치남 목사님이라고 그 캐나다 자식이 5명이신데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1년으로 계산하면 어떤 가정은 30시간밖에 안 되고 많아야 300시간인데 그 가정은 3000시간을 함께 가족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들과 부모님이 보내는 시간이 3000시간을 말씀과 함께,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가정은 30시간도 안 되는데 3000시간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넌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30-40%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함께 참여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우리 창성교회 30%, 40%가 전양수 목사의 오늘 설교를 듣고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도 시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30%, 40%가 결단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다 모든 걸 맡겨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부모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감사와 회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족함을 회개함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 더욱 일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복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가정에서 신앙에 전수되는 천대까지 복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이 되는,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이 되는 가정들이 될 거예요. 새싹 주일학교 여름어릴 성경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는데, 꿈의 땅 학생의 수련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 표어대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신앙이 반드시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어 천대까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싹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학생의 꿈의 땅 학생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신앙이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르기까지 주장하시고,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교회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수원 창성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제는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 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북의 평화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공산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그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생육을 번성하는 주의 나라를 거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 삼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져 내리며 그 땅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땅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러시아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